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3장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폴트립이 3장을 시작하면서 여름 휴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참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려면 그냥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계획을 세운대요. 어디로 휴가를 갈 것인지, 어디서 숙박을 할 것인지, 휴가 가면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인터넷 사이트, 여행 정보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정이라는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폴트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세상 도시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인 우리는 누구냐? 부모라는 이 정체성,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고 그 옆에 있는 자녀들, 이들은 누구인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자녀 양육을 계획하고 이 가정에서의 여행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지요. 가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정의를 내렸습니까? 많은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여러 번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애굽 400년의 종살이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유언처럼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가정의 역할, 부모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지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세대 부모님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죠. 광야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책임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분이 너무 놀라웠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책임. 어떻게 전하냐면 교실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길에 행할 때, 잠잘 때,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정이라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트립은 가정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배움의 현장이다. 이 현장 속에서 부모는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일상의 삶에서 자녀의 마음을 향하여 함께 시간을 걷는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기에 가보면 불과 한 4, 50년도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이 최고의 배움의 현장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 5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가정의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거예요.
가정의 기능이 망가져 버려서 일상의 삶에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일을 하지 못하자 이제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도시에 있는 찬란한 문화들, 물질주의, 다신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2022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배움의 현장이 되고 있나요? 일상의 삶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역사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청지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효과적인 가정이라는 배움의 현장 속에서 부모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일상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자녀는 누구지요? 자, 오늘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 요 네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폴트립은 자녀를 네 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자 앞에 서야 되는 단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언약의 존재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존재이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인생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존재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 네 가지를 자녀의 모습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잘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첫 번째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세 번째가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도시 사람들처럼 자녀들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데 그것은 몇 등이야? 자녀 이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자녀들은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원한 존재, 언약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보는 이 자녀는 땅에서 물질을 많이 쌓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며 살다가 그냥 육체는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녀들은 우리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되고 우리처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언약의 존재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 눈에 10대 자녀들은 어떻게 보여요? 항상 불안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고 독립심이 불완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인 우리 마음에
미성숙하지만 저 아이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영원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피조물이라 이런 생각으로 10대 부모로서 계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자녀들은 10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면서 이 시즌을 보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경배하면서 섬길 건지.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 뭐예요? 가수들, 외모, 인기 등등, 게임.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사랑하는 10대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문화가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이 피조물을 숭배하면서 갈지, 이 싸움을 부모인 우리도 하고 있지만 자녀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쉽다는 뜻은 아닌데요. 우리도 자녀도 영원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자녀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자로 서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어.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대로 살았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살아계신 공급자 하나님, 그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매일마다 일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미숙함 투성이, 반항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왜 대대로 애굽에서도 쓰레기 같았고 광야에서도 쓰레기 같았고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외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반항하고 불순종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계속 이 정체성을 말해줬잖아요. 다시요. 10대 부모의 할 일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볼 때 10대들은 불안하지요. 반항심이 많지요. 자기 이기심이 가득하지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불안정 속에 10대를 향하여 부모인 우리의 입에 어떤 내용이 많아요? 야, 이놈들 너희는 날마다 쓰레기같이 사는구나.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가질 거야. 너희는 저주덩어리야. 너희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니?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마음 안에 본대로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난하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부모의 섬기는 자인 거지.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언약의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사랑 안에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도 교회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 그런데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런데 10대는 얼마나 불안하고 미성숙하겠어요. 우리 눈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가정의 현장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이 진짜로 어렵고 더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인정받는 건 엄청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우리도 더 편안한 걸 추구하려고 그러고. 자, 10대 부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눈에 불완전해 보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닮았어.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사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과 사람과 인생과 사건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확장성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K-팝 노래를 듣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볼 수 있고 혼자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확장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자녀들 안에 사고방식이 형성되겠죠. 세계관이 되겠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중학교 때 저의 스토리인데요. 사우나를 두 아들과 함께 갈 때가 자주 있었어요. 여기는요,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탕에 들어가면 그 신문 사진을 사건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팅을 해서 옆에다가 둬요. 그러면 탕에 앉아 있는 동안 그 사건들을 읽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우나장이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신문 기사, 저희는 그때 텔레비도 없었고 뭐 뉴스나 이런 걸 잘 듣기 어려운 때였는데, 민구와 민유가 이 상황들을 읽고 막 키득키득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아빠에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뭐 왕따가 뭐예요? 오늘 신문 봤더니 키스방이 있던데 키스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성폭행은 뭐예요? 보니까 아빠 차는 완전히 구식이고 BMW가 있던데 이 차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 안에 세상의 뉴스와 사건을 생각하고 읽어내고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해석을 가지고 키득거려요. 아이들은 나쁜 거 금방 습득하고 금방 배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옆에 지혜로운 부모를 옆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건과 세상을 해석해 나갈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대화하시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문화의 확장성 속에서 문화가 말하는 이야기, 세계관을 듣습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이 말하는 또 소리와 해석들을 듣습니다. 도전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문화의 소리를 들으면서 해석하면서 키득키득거릴 때 지혜로운 부모님 옆에 있잖아요. 물론 부모인 우리가 완전히
믿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해석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르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해석자인 말씀과 부모의 그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사건과 상황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한 대로 행동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10대 자녀들의 행동만을 고쳐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주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나요? 좀 치워라, 일찍 일어나라, 게임 그만해라, 식탁은 어떻게 해라, 이제 조금 크면 염색은 안 된다, 화장도 안 된다, 짧은 치마도 안 된다, 그런 노래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참 많아요. 10살까지는 우리 눈에 다 보여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어 보세요. 행동으로 규칙으로 규제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자꾸만 뛰어넘어서 통제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고집이 상당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요. 엄마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싫어하는 노래를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외출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뒀던 음악이나 영상을 아주 열심히 찾아서 듣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거든요. 아빠가 싫어하는 말도 알아요.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싫어하는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아요. 화장도 안 해요. 그런데 집을 나가지요. 그러면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짧은 치마 화장실에서 입고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용돈으로 산 화장품 찍어 바르고 한 5시간, 10시간 친구들과 도시를 행보하며 집으로 들어올 때는 화장 지우고 치마 받고 입고 이제 엄마 앞에서 모범적인 아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상황을 해석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백단이거든요. 그래서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10대 때 거짓말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쉽게 해요. 자, 부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10대 자녀의 행동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하고 잘못된 해석, 잘못된 행동들을 보시면서 화만 내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무슨 동기,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마무리를 하지요. 3장을 하면서 폴 트립이 여행이라는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우리는 이제 10대 부모 여행을 하고 있어요. 10살 아래가 아니라 이제 10살부터 한 18살까지 10대 아이들과 여행을 8년에서 한 15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가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부모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여행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함께하는 8년, 15년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우리도 미성숙한 부모이기에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과 제약의 걸림돌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인데 괜찮아요.
영적인 싸움, 마음의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보일 때마다 놀라지 말고 복음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붙잡고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온유와 친절과 사랑으로 자녀들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영원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언약의 존재이며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며 사건을 해석하는 불안한 해석에 아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도와줄 수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섬기는 자로 설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장 가정이란 무엇인가 공부를 마쳤는데요. 소그룹으로 만나신다면 나눔 질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언약의 존재이고 또 사회적인 존재이고 특별히 자녀들은 세상의 인생과 상황과 사건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 질문은 최근 부모로서 자녀들이 생각하고 해석할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그 부족한 해석을 도와주셨고 대화하셨는지 그 경험담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 서로 도와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불안정하고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해석에 지혜로운 부모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쁨의 교제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평안하십시오.